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에 그 첫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첫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수와를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와 중심으로 살아냈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시작하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여정의 길로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은 레인들을 계수해서 그들은 어떤 임무, 직무를 맡기는지 그런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일은 모세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여서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원칙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뭘 명령한다면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그들이 머리수를 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군대로 나갈 광야 행군 12지파는 20세 이상을 소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게 왜 1개월 기준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통에 한 달을 살면은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면 그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들과 대속할 이 레인들을 계수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그래서 1개월 이상을 장자로 인정하듯이 나중에 이들을 대신하여 원래는 하나님 앞에 조태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만 맞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집에 장남도 드리고 이웃집에 장남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이어가되 대신 레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하기 위해서 레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제가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위 아들들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러니까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고 고핫이 둘째 아들이고 므라리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죠? 다 성물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 성물,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사람이 둘째 아시 고핫이 맡겨. 저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이 어제도 우리 그런 말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거든요. 지금 만일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나는 왜 더 무거운 거 시키고 왜 더 동생은 더 좋은 물건 그 운반하는 일, 관리하는 일을 맡기지? 이제 그거부터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오직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하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입술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맡겨진 일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게르손 아들들 이름은 그 종족들이 님리와 시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아므람과 이살 등등이 있고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자, 여기서 제가 제일 밑에 표시를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인구 계수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인구 계수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밑에 최고의 머리 대신 여호와 밑에 그 밑에 12족장 머리를 두고 또 그 머리를 12족장 머리 우두머리를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한 단계 내려와서 이제 레위 지파 밑에서도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각 족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각 족장들 고핫 자손이랑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 우두머리를 보면서도 12지파 중에 레인 지파 우두머리를 보고 레인 지파 우두를 보면서 최종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계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의 머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머리를 인정하고 또 교회 공동체 리더를 인정하고 학교는 학교 가서 선생님 그 위에 또 교장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질서에 있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조상 가문 우두머리를 보았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되고 12지파 족장들을 봐야 된다. 12지파 족장들을 보았느냐 그것만 보아도 안 된다. 최종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계수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21절 게르손에게서는 님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들이 났으니 이대로고 게르손의 조상들 가문이라. 계수된 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를 다 합하니까 이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 되었더라. 7,500명이 되었더라. 자 23절에 게르손 종족들은 어디에 진을 치는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 하나님은 도하셨다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게르손 종족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진칠 거 그들이 지휘관은 누구 또 그들은 행진할 때 어디에 쓰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해서 그들이
종족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더라. 그렇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 오늘날 교회 중심의 생활이고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고 그래서 그죠. 저 성막 중심으로 모라니 자손이 북쪽에, 게르손 자손이 서쪽에, 고핫 자손이 남쪽에, 오른쪽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진을 쳐서 먼저 뺑 둘러서 포위하듯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영을 쳐서 성막을 보호하고 외부 침입자를 막는 그런 진영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군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게르손 자손이 유다지파 다음으로 그 성구들을 가지고 무라리 족속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벤 그룹들이 뒤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는 이런 어떤 영적 질서를 가지고 그들이 진군했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 이들이 어떤 일을 아까 맡았는가. 그들은 성막 덮개, 그 덮개가 천막 같은 거, 수양 가죽 이런 거니까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게 모형 그림이지만 제일 첫 번째가 저게 그룹들을 수놓은 거, 저거. 두 번째 덮개가 염소들, 세 번째 덮개가 붉은 수양, 네 번째 덮개가 해달 가죽 이런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누가 지금 만든다고요? 게르손 자손들이 저 줄과 제 관계된 무거운 것들, 그렇게 바깥에서 보아야 되는 그 천막 같은 거 네 개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 그림을 볼 때 이 새벽 시간이지만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다 예수님과 관계되었어요. 자, 우리가 다음 표 보겠습니다. 그룹이 수는 첫 번째 등급은 청색은 생명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자색은 왕이신 주님이고, 홍색은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흰색은 거룩하신 예수님. 그 첫 번째 덮개도 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염소털 덮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붉은 수약 가죽 세 번째 덮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바깥에서 보면 거머딕틱하고 진짜 볼품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저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꾸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은 왜 우리는 이건가. 근데 저들이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는 그 속성 성품을 보여주시는가라면, 그 사역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이 게르손 자손들이 예수님과 연결할 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면은 이게 뭔가 하지만 이걸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첫 번째 그룹에서 생명이시고 왕이시고 고난당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염소들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세 번째 순양은 붉은 수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붉은색은 피잖아요. 그죠? 해달 가지고 거머딕틱하게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네 가지가 이 게르손 자손들이 가지고 가는 천막 네 개를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져갈 것은 성소 출입문, 성소 출입문 휘장, 성소 출입문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 그 문도 이들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좀 무거운 천막 종류들을 이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죠? 자, 저 성소 천막은, 성소 휘장은 게르손 자손들이 이 성소 저기 5개 기둥이 있잖아요. 저기 있는 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수는 그룹들 수는 저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걸 자기들이 게르손, 이 표를 먼저 보면은 나중에 세마포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출입구 동문도 게르손 자손들이 하고, 그 안에 지성소 물건이 있잖아요. 저것도 한번 천막이 있잖아요. 출입구가죠. 저거는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게끔 그렇게 배정했어요. 저건 우리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뜰의 휘장. 뜰의 휘장은 세마포 휘장을 말하거든요. 그림부터 보면 이 삥 둘른 세마포 휘장.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손 후손들은 좀 무거운 거, 막 이런 거 천막 같은 거 휘장 같은 거 이런 거 해요. 그죠? 저 뜰의 휘장 삥 둘러가지고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출입구 문도 게르손, 다 그들이 게르손 후손들이 그들이 준비하고 운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떨이휘장, 아까 출입구 동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게르손 자손들이.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아까 묶는 줄들 봤죠. 4개의 장막을 묶는 줄들, 그리고 또 세마포 울타리에 묶는 줄들, 그런 것들도 다 게르손 자손들이 그들이 감당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전체 사각 삥 둘러서 울타리처럼 생긴 거, 저거, 그 다음에 동문, 20규빗 문도 다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던 어떤 임무였다. 자,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첫 번째 형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천막, 그 다음에 울타리, 뭐 이런 거 무거운 물건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고핫 세계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는데, 이들은 고핫 종족들이고, 고핫 종족들로 올라가면은 레이 지파 족장이 보여야 되고, 레이 피아 족장 위에 올라가면 최종머리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이들이 계수된 자로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니까 이들은 8,600명이더라. 그리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남쪽에 고핫 자손, 성막 밑에 고핫 자손이 있잖아요. 그죠?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됐죠? 행진할 때는 이 그림이었죠. 첫 번째 법궤가 가고,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가 서고, 게르손 분할이가 그 중간에 서고, 로벤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물건을 좀 가지고 갔던 고핫 자손이 진치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8,600명이 계수되었고, 고핫 자손들은 남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가는데, 할렐루야 하면, 자, 30절, 우시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핫 사람의 총족과 조상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맡을 것은 전국의 법궤, 법궤를 자기들이 그 나중에 운반할 땐 제사장들이 메고 가지고, 그죠? 법궤와 상, 즉은 떡상, 진설병 떡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등잔 때는 메노라 촛대. 그 다음에 제단들은 저 안에 있는 분향단과 그 어떤 번제단.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안에 쓰는 기구들, 즉 불집게라든지 제단 통들.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 출입문,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성소나 저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과 번제단 물건, 그런 것들을 누가 사용했다? 즉 고핫 자손들이 운반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저게 그들이 취급하는 저 맨 안쪽에 있는 그림이 법궤고, 그죠? 왼쪽에 촛대 모양이 메노라 촛대고, 오른쪽이 떡상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이죠. 그죠? 저런 물건들을 운반한 일에 쓰임받았다. 저 법궤도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계명 돌파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님. 만나다만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메노라 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저 분향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저 오른쪽 떡상은 12지파를 저 보존하듯이 태가 딱 둘러서 보호하시고 12지파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예수님. 다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성막 그림에서 저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하면 진짜 귀하고 귀한 성물들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물건들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들이나 자기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고핫 자손이 저 지성소는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아주 좀 더 중요한 물건은 누가 차지했다? 고핫 자손들이 운반했다. 저기도 무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수놓은 거거든요. 청색은 우리 생명,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자색 옷, 그리고 홍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흰색은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 수놓은 그룹 휘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나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다음 대제사장이 원래는 나답이 첫째 장남인데 나답과 아비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맞고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대제사장 후보고 실제적으로 다음 대제사장까지 침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라살. 그가 레인들이 최종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어서 성소 맡을 자들을 통할할 것이다. 그러니 총책임자는 다음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아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이 또 잘못하면, 특별히 고아 자손들은 저 성물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포장해가지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줄 때 그들이 그것을 만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궤로 끼어서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말게끔. 그러니까 저것은 특별히 저 엘라살 대제사장 후보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제사장도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 명령대로 수행할 때만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 고아 자손이게 돼요. 33절, 머라리 자손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고 그들을 1개월 이상 계수하니까 6,200명이더라. 6,200명이더라. 그리고 수리엘이 그 가문이 치관이 될 것이고 이 종족은 북쪽에 진을 치는 자, 그림으로 보면은 게르손 자손이 서쪽, 고핫 자손이 남쪽, 머라리 자손이 북쪽, 오른쪽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이, 그래서 성막에서 뺑 둘러서 성막에 아무나 예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있고 파수꾼 역할도 있고,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할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갈 때 아까 무라리 자손들은 게르사손처럼 유다 지파에 이어서 그 물건들을 옮기는 그 역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각 지파에 깃발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사자 깃발을 앞대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치르라. 그리고 항소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라. 독수처럼 민첩하고 심석하게 움직일 때는 민첩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것이 각 그룹 진영들이 군기 어떤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36절,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반, 성막의 널반은 지성소의 널반, 그림으로 먼저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앞에 부분이 좀 넓은 부분이 성소고 뒤에 좁은 부분이 지성소거든요. 저게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건 조각목은 볼품없는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쌓아요. 금으로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 그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저 널판지를 조각목으로 싸서 금악으로 싼 것에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 받침대는 은받침으로 하거든. 저 밑에 저 약간 흰색 보이잖아요. 그죠? 저거는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팔려가듯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의 대속을 상징하고, 저 옆으로 긴 줄로 막대기 같은 걸 연결해놨죠. 조각목대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거. 저 조각목도 바로 인성과 신성을 표시하는 예수님. 저 널판지 운반은 누가 한다고요? 머라리 자손들이 널판지를 운반하라. 그 띠와 그 기둥,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에 5개와 4개가 있잖아요. 그 기둥들을 운반하는 사람, 그 받침과 그 모든 기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들도 조각목, 나무, 기둥 이런 거 운반하니까 제법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황소를 배분할 때 고아 자손은 메고 가니까 필요 없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소를 나누어서 수레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또 운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널판지고, 저게 여러분들 보이죠? 저 기둥 앞에 5개 그리고 뒤에 4개 있는 것, 저 기둥들도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책임이었다. 자, 뜰 사방 기둥. 지금 아까 세마포 울타리를 말한 겁니다. 저 세마포 울타리. 그죠? 그리고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도 그들이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해막 앞 해돋는 쪽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진을 치고, 아까 우리 진치는 그림 보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모세와 제사장은 유다 지파가 진치고 있는 그 성막 사이에 동쪽에서 그렇게 치자. 항상 동쪽이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자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 그걸 유다 지파가 딱 진 지점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속에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게레스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예인들이 가까이 하면 예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고 있어요. 어제 특별히 어떤 일까지 이제 저 고아 자손들이 귀한 성물들을 담당하지만 그들은 또 절대 성소에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성소에 못 들어가게 관리하는 것도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저 외인.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다가 아비처럼 다른 분을 사용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지 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누가 들어갔죠?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왕이더라도 그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 당해서 심판당해 죽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까지 레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레인이 가고,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은 제사장이 가고,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은 대제사장이 가게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거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달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문이 찢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된 일이기도 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해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가 22,000명이래요. 22,000명. 이거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각 지파들 계수하면서 레인도 계수해 보니까 22,000명. 좀 숫자가 적지요. 그죠? 여러분 다른 지파는 뭐 5만 명, 7만 명 이런데 22,000명 적어요. 그런데 22,000명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막 기구도 운반하는 그런 일을 맡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대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내가 선택해서 받았다. 원래는 초태생 어떻게 해야 되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각 가정의 장자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각 가문별로 장자들을 잃어버리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의 가문은 가문대로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호주이기도 하고 영적 제사장이기도 하고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자잖아요. 그 각 장자들을 다 뽑아봐 보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각 가정의 장자들을 있게 하고 대신 내가 레인들을 그들 대신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받는다고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이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그들을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처음 태어난 것, 이때는 출애굽 해가지고 처음 계수할 때 지금까지 처음 초태생이 있으면 그 초태생은 누구? 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막 봉사도 하면서 그 가축도 소유하면서 뭔가 하나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이제 초태생이 또 태어나고 동물도 태어나고 사람도 태어날 거잖아요. 그때는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초태생 생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나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태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오늘날 삶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루란 24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새벽제단이에요. 한 달을 사용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월삭예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게 첫 열매 초태생 정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몫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초태생, 첫 열매 영성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첫 익은 것, 내 앞에 처음으로 도착한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선물이든지 소득이든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걸 오늘 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으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뭐 장자를 바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하루의 첫 시간, 결선 내가 이 새벽 재단이 여러분이 귀하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월삭 예배도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한 달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월삭 예배거든. 그죠? 그래서 첫날, 첫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초태생, 첫 열매로서 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나는 그 첫 열매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레인들을 대신 받으시고 레인 가축을 대신 받으시듯이 오늘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놓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새벽 재단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 새벽 재단이기도 하거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드려야 될 첫 열매, 내가 드려야 될 초태,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자가 22,273명. 아까 레이는 22,000명이었어. 그죠?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초태생을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래. 그럼 273명의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273명은 레인들이 없으니까, 레인들이 22,000명밖에 없으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제출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속함을 입는 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4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인을 취하고, 레인들이 자신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하는 것, 그것이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태성을 얻었을 거거든요. 그 가축 대신에 그들이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레인 가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곳에서 성막에서 그들이 봉사하면서 자기들이 거주지에서 그 가축을 소유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기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드리지 않았고 초태성도 드리지 않아서, 첫해는, 그죠? 첫해는 드리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레인들이 대신했구나. 우리의 가축을 받지 않고 레인 가축을 대신 받으셨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저주 문제를 끊어주시고 우리 질병 문제도 처리해 주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와 이야기가 저 대속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는 것이죠. 46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속전으로 한 사람씩 5세겔씩 계산해 가지고 그 더한 자 273명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는 레인으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레인으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레인으로 대신한 유의 사람 273명에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 성소 세겔대로 1365세겔을 속전으로 드렸더라. 왜? 22,000명이 레인이니까, 대신할 레인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는 그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1365개를 속전세를 내어서 해결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특징인 거는 가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거로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하게 되거든. 가축은 없네. 어떻게 하지? 가축도 숫자가 다를 것인데, 레인 가축수하고 이 일반인 가축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그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51절. 모세가 이 속전 1365개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다 그대로 이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성막에서 볼 것은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되고, 널빤지에서도 예수님 모습, 청색, 자색, 홍색, 흰실로 짠 그룹들 수에서도 예수님, 번제단에서도 예수님, 떡상에서도 예수님, 메노라 촛대에서도 예수님, 법궤에서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봐야 되거죠. 출입구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보면서 그럼 이들이 지금 속전을 취하고 레인이 대신하는 대속의 은혜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제물을 자신의 제물로 삼으셔서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조태생을 레인으로 대신하고 조태생 가축을 레인 가축으로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질병과 저주의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와 할렐루야 하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피공로 잊지 않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막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고 예수의 흔적들 때문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수화를 보았느냐, 대속제물 예수화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새벽재단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십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십자가 안에 묵상하며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